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정도로밖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일 먼저 시내산에 불러 모으신 다음에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십계명을 새겨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을 하나님이 설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는데 이 성막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는, 교제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여기신다. 예전에 친밀함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너희들 가까이 있다, 너희들 곁에 있다,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 그 자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막입니다. 자, 그러니 그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만드시는데 특별한 인물을 지명하셔서 부르셔서 그 모든 일들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지명하셨다라는 말은 특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정하셨다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정하셨습니다. 자,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가 앞으로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름이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막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막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부살렐은 훌의 손자다라고 모세는 밝히고 있습니다. 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함께 그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도왔던 사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성막을 만드실 때도 훌처럼 모세를 돕는 자로 부살렐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부살렐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그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부살레를 부르신 다음에 특정하셔서 특별히 지명했어서 내가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사용할 것이다 하면서, 그리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바로 너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라 라고 하면서 바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에게 영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부살렐이 처음부터 성막을 만들 사실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아무런 재주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아마 기본적으로 어떤 재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나거나 아주 탁월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그런 재주와 능력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그가 뛰어난 능력, 뛰어난 재주 뭐 있고 없고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냐 하면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이 일을 하면서 자기 능력, 자기 재주에 매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한 부살렐이라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다 저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던 정말 악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거예요. 특별히 정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요. 성령을 부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구원받은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라 하나님,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고 이대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진다. 사실 부살렐은요, 하나님께서 특정해서 부르시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자신의 손재주를 뽐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명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았어.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부살렐을 특정하셨냐면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모든 백성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정하셔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대표로 해서, 그들이 대신하게 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남다른 능력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소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와 또 섬김과 헌신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곧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하셔서 부르셔서 저를 이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제가 저의 욕심과 저의 만족함을 위해서 그 목회를 이용해 먹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제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저주, 가장 무서운 재앙,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무슨 재간이 있겠습니까?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제발 주의 성신만을 제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저의 생명을 앗아가셔도 좋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만은 저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섬기고 헌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나는 거 아닙니다. 괜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또한 부살레를 돕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부살레 곁에 붙여주십니다. 자,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부살레를 돕게 하십니다. 이 오홀리압이란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또한 성막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장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고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존재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일은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셨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하셨고 오홀리압도 특정하셨고, 그래서 부살레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말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더 부르시고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더 부르셔서 각기 성막 만든 일을 돕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렐과 오홀리압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더 부르셔서 그에게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또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 설계도대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살렐과 올리압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생판 지금 성막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살렐과 올리압을 돕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재주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손재주와 또 재주와 능력과 어떤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붙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재주와 기술과 능력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지혜를 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쏟아붓고 계시는지를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정말 관심과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주와 능력이 있어도, 손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자랑하고 뽐내고 나타내려고만 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들을 도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막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드는데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들이 만들어야 할 것은 그런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을 만들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헌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을 보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는지,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는지 모세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느냐? 모세가 그것들을 다 점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에 모세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만드는 것에 관한 기록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게 오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모세가 확인하는 것, 출애굽기 39장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정말 모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의 그 주장이 옳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외면한 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품으신 그 계획, 그 기대, 그런 것들을 외면한 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해서 세워나간다면 그것은 부실공사가 될 뿐입니다. 부실공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난 도무지 널 모르겠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인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짓고 무엇을 세우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도 몰라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목사인 저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막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어요. 내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하려는 일들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 드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가진 계획,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인 거예요. 그걸 관철시키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야 온전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바로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해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대전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재능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헌신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가 더욱 뜨겁게 헌신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끝까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의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함을 향해 있다면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충성과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출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살렐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재능은 아주 적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적은 재능과 기술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살렐 혼자만 힘들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돕는 자,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느 똑똑한 한 사람의 재능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 주어야만 하나님의 일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주의 일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출된 일꾼들만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함께 하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과 젊은 사람들만, 건강하고 부요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돕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돕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최고의 돕는 자가 등장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헬퍼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주변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정말 옆에서 기가 막히게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로 인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부흥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사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큰 도움을 주었던 동역자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이처럼 돕는 자들이 많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나바가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는 이 바나바처럼 돕는 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바울이 되겠다고 그러면은 교회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바나바가 더 많아야 돼요. 바울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바나바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할 때 유독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오는 함께라는 단어였어요.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명령하신 다음에 그냥 먼발치서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셨어요. 즉 성막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이루어낸 아름다운 작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함께 만든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정해서 지명해서 부르신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하나님이 그들의 이 헌신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돼요. 다 불러다가 다 데려다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면 모두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성목사만 해도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때 그러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솔직히 더 잘나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부유하고 힘 있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재주가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재주가 없고 참 보잘것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무엇을 부으십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살피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정말 열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뭐야, 나는 버림을 받은 건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신 거예요? 바나바로 부르신 거예요. 돕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에서 바나바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없어도 돼요. 근데 바나바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참 못하다, 나 부족하다, 가진 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고 긍정하고 수긍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나보다 재주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럴 때는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하실 때 얼마나 그게 다윗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셔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오기까지 담임 청명을 몇 번 실패를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3번인가 실패를 했는데 다 저보다 못한 목사님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나를 이기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면은 아유, 나보다 잘났으니까 하고 수긍하겠는데, 아니 나는 큰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막 내가 맡은 부서 부흥시키고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러고 막 간절함으로 했는데, 아니 뭐 나보다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보니까 여러 면에서 나보다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됐을까? 처음에는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인 저도요, 목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정말 처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얼마나 막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그 부족한 종 내가 지명했다. 너보다 못한 그 종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었다. 나의 지혜를 부어주었다.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아주 가슴이 막 내려 터지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가 문제니?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계속 말대꾸 쫑알쫑알 말대꾸 했다가 입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봤을 때 참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사용하실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정하셨어요. 지명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나는 내가 거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부살레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요. 또 누군가는 장로로 부르셨고, 누군가는 안수 집사로, 권사로 부르시고, 누구는 집사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평신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특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일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는 것 같지 않아도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맡은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신 거예요. 나를 특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과 그 안에 사용될 도구를 만드는 일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재주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셔요.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로 지명하여 부르시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셔요. 뒤에 본문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다 보면요, 이제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와서 막 모세 앞에 쌓아두는데 산더미 같이 쌓여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모세가 막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 모든 사람들을 같이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맡지 않은 것 같아도요, 그냥 다른 사람 돕는 일로 세우시는 것,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시고 은혜를 담으시고 사용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남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어느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일꾼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